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18절에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광을 보는 것도 때로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캔사스시티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자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헤아겐 다즈라고 하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스크림 콘을 사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잔돈을 받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유명한 영화배우 폴 뉴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폴 뉴만을 아십니까? 폴 뉴만은 이 눈이 파란색이고 그 파란색 눈이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잔돈을 손에 들고 폴 뉴만을 보다가 그만 가슴이 너무너무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서 한 20m쯤 갔는데 손에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폴 뉴만 그 배우가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아이스크림 찾으러 오셨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잔돈하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백에다 집어넣읍디다. 폴 뉴만의 파란 눈을 보다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콘을 가방 속에다가 그냥 넣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의 영광을 봐도 이렇게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 합니다. 이것은 무한한 위대함과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자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또 헬라 말로는 독사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무한한 아름다움이라, infinite beauty,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무한한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축복이나 치유나 위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느냐? 모세는 지금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목사를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앉으면 마시고 서면 우상숭배하고 뛰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질병으로 내리셔서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길 가다 보면 내가 진노해서 너희를 길거리에서 진멸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압니까? 나는 길을 모르오니 주여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몸의 단장품을 다 제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아내자 한 번 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목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여 내게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19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의 진노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 이유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세계에서 깃발을 휘날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사이에 참으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곳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옵시고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보이십니다. 본질이 19절 전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라. All my goodness. 나의 모든 선함이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당신의 영광이 뭐요?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학위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권력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나는 지위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 집안이 이만한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물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면서도 당신의 소유물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본질,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 나는 선한 형상을 가진 착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유물,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도덕적인 특질을 영광이라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참 나한테 그러셔서는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 하나님이 내게 뭐 좋은 일 해주신 게 있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창조도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신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대단히 선했더라.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선했더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므로 그 피조물이 다 착하고 선했더라.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은 과일이 좋습니다. 근데 함께 간 목사님하고 과일 두리안이란 과일을 먹게 됐습니다. 이 두리안은요, 이런 말을 써서 여러분이 듣기 어떨지는 몰라도요, 향기도 나면서 똥냄새도 납니다. 그건 뭐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중적인 맛이 나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딱 잡수시더니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 두리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두리안 사 먹으려고 폐가 망신한답니다. 그걸 사 먹으려고 돈을 써서 아주 집안이 경제가 몰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는 잘못 만드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좀 잘못 만드셨어, 이렇게 색깔이 좀 까맣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잘못 만드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은 다 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The earth is full of the goodness of the Lord. 이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산의 새소리 하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새 한 마리도 착하게 만드셨어요. 새가 만약에요 짖을 때마다 쾅쾅쾅쾅 하고 소리를 낸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짹짹짹짹 하니까 소리도 듣기 좋고 우리 영혼의 위로도 되고, 또 꽃향기를 말이죠, 꽃 냄새를 맡을 때마다 꽃에서 정말 이상한 냄새, 된장 냄새만 난다고 한다면 아이고 참 하나님이 이런 꽃을 만드셨을까 이러겠지만은 꽃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들풀 하나도 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수양강 가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참 이런 걸 볼 때 어느 하나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치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천지 창조를 봐도 하나님은 착한 분이고 우리 인체의 구조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눈을 하나 봐도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 심술궂어서 눈 한 짝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한 짝 가지고 운전도 하기 어렵고 거리도 재기 어렵고 운동도 못하고, 근데 두 짝을 딱 만드셔서 초점이 맞춰지고 거리가 측정이 되고, 또 눈을 봐도 뭐 공격해오는 것이 올 때 눈꺼풀이 탁 다쳐가지고 순식간에 딱 다쳐서 보호를 하게 만들고, 또 눈썹도 속눈썹도 만들어주시고 확간 눈썹도 만들어주셔가지고 속눈썹이 긴 사람은 깜빡깜빡하면 얼마나 매력 있고 영화배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속눈썹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눈썹이 다 빠지니까요 보기가 얼마나 흉한지 그걸 가지고 문신을 해갖고 눈썹을 또 탁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눈썹 하나 얼마나 걸작품입니까? 이게 만약에 눈물샘이 딱 막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눈물샘이 막히면은 눈물이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오고, 바람만 지나가도 눈물이 막 쏟아지고, 또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고민이 되고 참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눈 하나도 얼마나 착하게 만드셨으며 관절 하나를 봐도 얼마나 착하게 만드셨습니까? 관절이 이 안에 연골이라는 게 있어서 다 이렇게 해도 뼈끼리 따닥따닥 소리도 안 나게 하고 아프지도 않게 하고, 참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도 않게 걸어다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다윗의 말대로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어떠하다고요? 신묘막측하도다 그랬어요. 신묘망측하도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신묘막측하도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내 신체 구조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보아도 하나님이 착한 분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착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한 모든 일에 현세의 심판이 있고 역사의 심판이 있고 내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악인의 악에 대해서는 너 잘했다 잘했다고 상을 주고, 의인의 의에 대해서는 너 왜 그런, 누가 너보고 의를 행해라고 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그러면 아이고 무슨 저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은 악인의 악에 대해서는 징계하셨고 선인의 의에 대해서는 보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봐도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를 봐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선한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겠지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형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19절 후반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시면 우리를 싹 죽일 것이 아닌가, 우리가 광야에서 싹 죽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건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봐도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우상숭배에 빠졌구나. 그러나 너희가 우상숭배에 다 빠졌을지라도 내가 다 죽이지는 않겠다. 너희 가운데는 은혜를 받을 자가 있고 너희 가운데는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있느니라. 너희의 행한 짓을 따라 벌을 준다면은 너희는 전체적으로 다 전멸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구원하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 있느니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나타난 것입니다. 천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일반 은혜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영광은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를 심판하셔도 선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건져내셔도 선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셔도 선하시고 택하지 아니하셔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칼빈 신앙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창세전부터 택하지 않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독재자 하나님이지 그것이 무슨 선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셔도 선하시고 버리셔도 선하십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인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지으시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악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뇨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하셨더라면 우리는 몽땅 지옥 가다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아랫목에 보내도 나를 왜 아랫목에 보내냐고 항변할 사람 있으시면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살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부를 택해내시고 일부를 불러내시고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얼마나 선하십니까?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악인들에게 벌을 주어도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셔도 선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고 죽으면 더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죽으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며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은 우리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던 위대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셔 진실로 마음 깊은 곳으로 예배드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노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당신의 선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 이상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얼굴의 영광을 보고 살 인간은 없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한 플레이스가 있다. 내 옆에는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반석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어디다 두고? 반석 틈에 두고,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 틈을 만드시고 그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그리고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은 모세 같은 위인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세를 바위 틈, 반석이 갈라진 그 틈에 두고 손을 덮으시고 그 등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영광은 하나님의 등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때에 우리의 죄성을 다 벗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숨어 있었던 이 반석 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영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영위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를 영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 바위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영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냥 반석 위에 모세를 두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쳐서 쪼개시고 그 틈을 내시고 그 틈에 모세를 두시고 모세가 그 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그 틈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 틈에 숨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태평양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비티아스 해연을 가면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높은 데 올라가도 볼 수 없고 낮은 데 가도 볼 수 없고 서울을 가도 볼 수 없고 시골을 가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바위 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바위 틈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부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마호메트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 못 받은 거 나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예수 이름 그 한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름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노가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인간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바위 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택한 사람들만이 찢기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면 나라가 강성하고 국방이 강성하고 국군이 융성하고 선한 왕, 지혜로운 왕이 나타나서 정치도 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쇠약하고 국방도 약해지고 국가는 멸망하고 왕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어디서 어리석은 것이 나타나서 텔레비에 나타나면 당장 돌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틈에 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이여 제거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몸에 있는 단장품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며 하나님이여 내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그 틈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사오니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좋은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보리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택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영혼에서, 교회에서, 이 국가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주여, 이 국가에 임한, 이 사회에 임한, 이 교회에 임한,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제거해 주옵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반석 틈에 우리가 거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나이다. 주여, 반석 틈에 거하오니 하나님의 등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의 나라와 국가와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 불순종이요 불신앙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지키신, 반석의 틈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택하신 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국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핵위험으로부터 건져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